천국에서 누가 큰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권력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위의 질문. 그들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등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은 대답 대신 행동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있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놀라고 약간 무서워하는 아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설이었습니다. 크게 되려면 작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 의존, 신뢰, 순수함, 자기 의로움이 없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를 환영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연자맷돌,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익사의 확실한 방법,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가깝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를 급진적으로 다루라. 타협하지 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에서 벗어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혼은 현재보다 중요합니다. 지옥은 피해야 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다시 작은 자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이상합니다. 99을 위험에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가는 것. 하지만 목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원하십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단계, 개인적 대면, 조용히, 사랑으로.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회복이 목표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 증인들과 함께, 공정함을 위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최후의 수단, 공동체에서 제외.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위, 하늘과 연결된 결정.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는 능력, 일치의 능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작은 모임도 충분합니다. 큰 군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2배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지만 숫자가 요점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 계산하지 않는 용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액수,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왕이 명령했습니다. 팔아서 갚으라.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종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놓아주고 빚을 탕감했습니다. 전부를. 그 종이 나가다가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주 작은 액수.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 그가 목을 잡았습니다. 빚을 갚으라. 동료 종이 애원했습니다. 차마 주소서 갚으리이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거절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공의의 질문이었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죄의 빚, 용서받았습니다. 전부. 그런데 형제에게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불가능합니다.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무한히 용서하는 자.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크게 되라, 높아져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복수하라.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당신은 어떤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